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맥주전에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의 평강과 은혜, 큰 감동, 감격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막 기뻐집니다. 시작. 어떤 분은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시원한 커피가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단어 가운데 감동이란 분이 있습니다. 감동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감동이란 단어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을 감동이란 단어입니다. 이 감동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심리적 반응을 뜻하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동요되는 것, 그래서 감동을 느끼면 새로운 신선함과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의 대상을 대하는 순간 마음이 크게 느끼고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볼 수 있지요. 여러 모습으로 구분해 본다면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쓰임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 기쁨을 준 자와 슬픔을 준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을 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다른 모습들의 결말을 많이 보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감동을 준 사람들은 복된 자의 인생의 결말로 세워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로 마감하고 많은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또 목적도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감동적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오늘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에 성경 속에 기록된 큰 감동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뒤안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복된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감동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은, 이 다니엘은 당시 유다 사람으로서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서 약 70여 년간 선지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이름을 따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는 공직자와 선지자로 사역했던
자신의 개인 신앙 체험과 하나님부터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문의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고난의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끝내는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의 삶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동의 삶이 되어졌을까? 첫째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이 다니엘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신뢰란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신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말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몸을 기대다. 그러니까 신뢰란 말은 굳게 믿고 나 자신을 그에게 의지할 만큼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때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다리오 왕이 포로로 잡아가진 유대 사람 이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과 온 나라의 국정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의논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 자체를 120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세 사람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120개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총리 셋에 보고하고 마지막 총리 셋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왕께 보고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엘은 포로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지만 페르시아의 강대국 다리오 왕과 국정의 모든 일을, 정치적인 것을 의논하고 왕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 2절 3절은 기록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자기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 배제하고 이 다니엘을 자기의 국가적 통치적 파트너로 삼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유는 그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니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다리오 왕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왕궁의 정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왕궁의 정치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어지자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관료들,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다니엘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행정적 기능을 다 동원하여서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경찰 조직,
아마 검찰 조직, 세무사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아마 다니엘에 대한 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다니엘이 결점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의 결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이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애를 써 찾았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다니엘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도 공직자로서 법적 위반이라든가 양심의 위반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말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란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거짓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짓 이런 것들이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었어요. 또 꾸밈이 없다. 꾸밈이란 말은 모양이 틀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직자로서의 마음의 양심이나 모든 면들이 어떤 꾸밈도 어떤 거짓도 없었던 것, 그것을 정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혹 마음속에라도 사실과 틀어진 것 어떤 것이 없었기에 작은 것이라도 근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가 없을 정도로 정직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신뢰는 정직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가능하기에 당시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의 정직성을 보았기에 자신과 국가의 통치적 파트너로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포로인 다니엘을 의지할 만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뢰라는 말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 트러스트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이란 뜻인데 독일에서는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이걸 정직이나 신뢰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배신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는 마음의 편안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 내 몸을 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당시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정직한 다니엘을 보았기에 그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정직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민담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의 한 소년이 산에 놀다가 갑자기 심심해져서 동네 사람들을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동네를 나가 큰 소리로 산에서 외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 말고 그 소년을 살리려고 산으로 땀 흘려 뛰어갑니다. 그 어른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깔깔깔깔 웃습니다. 거짓말인데요. 그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산을 뛰어왔는데 돌아가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는 희열을 느낍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산에 가서 또 그런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호랑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또 간 거예요. 가보니 또 거짓말이에요. 이 아이는 또 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소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에 그 속은 동네 사람들은 다시는 안 속는다고 결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잖아요.
겁에 질린 이 소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지만 또 거짓말일 것 생각하고 아무도 그 소년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호랑이에게 물리고 말지요. 누구나 한두 번은 속지요. 그러나 계속적인 거짓말에는 더 이상 속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간혹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자녀를 발견하게 되죠. 중학교 2학년 된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신부는 보냅니다. 10,000원짜리를 주지요. 이거 가서 마켓 가서 뭐 좀 사오라고. 그런데 엄마가 그 물품이 7,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서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자, 10,000원을 주고 7,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면 엄마한테 얼마를 갖다 줘야 되죠? 이쪽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위에 층 얼마 갖다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나 봐. 3,000원 갖다 줘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마켓에서 나오다 보니까 야,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분명히 3,000원 갖다 줘야 되는데 2,000원을 딱 갖다 준 거야. 엄마, 올랐대. 그러면서 2,000원을 갖다 준 거야. 엄마는 그게 7,000원인지 알아요. 어느 자식이 오다가 1,000원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거 알고 있지만 속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번에 10,000원을 주면 이번에는 6,000원짜리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자, 6,000원 엄마한테 얼마 갖다 줘야 돼요? 4,000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보니 맛있거든. 고육 보니까 더 맛있는 게 더 비싸. 그건 2,000원이야. 그래가지고 지난번도 엄마가 속어 넘어갔으니 이번엔 아이 겁도 크지 2,000원짜리를 먼저 먹는 거야. 분명히 4,000원 갖다 줘야 되는데 2,000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요즘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그러면서 갖다 줘. 엄마는 알아요. 그놈의 자식이 2,000원을 지금 사 먹은 거를. 그렇지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7,000원짜리를 사오라 그랬어요. 그럼 3,000원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오면서 얼마를 가져오는가 하면 3,700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웬일이니? 그러니까 엄마 10% 할인하던데요. 그러냐? 그 다음에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10,000원을 주고 분명히 6,000원짜리를 사오고 4,000원을 거실러 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또 4,000원을 5,000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시간마다 엄마 할인하던데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어떤 돈도 맡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얼마든지 맡깁니다. 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정직할 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고, 정직할 때 더 귀한 걸 맡길 것이고. 다니엘은 너무 정직했던 거예요. 그러니 비록 자신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대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정치적으로 통치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다니엘 10장 3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기 나라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어도 다 배제하고 다니엘에게 국가적인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이유는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이기심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이란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부리고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걸 이기심이라는데 이 다니엘은 이기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자신의 온 민족과 함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살 만큼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방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제 자기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아무리 고발하려고 그래도 이 다니엘의 정직성 앞에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이 결국은 신앙의 문제를 가져 나옵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왕이여, 이 나라의 왕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왕에 배역하는 것,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결재를 합니다. 결국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 7절과 9절은 기록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힙니다. 왕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니엘 자기 권력도 올라갔습니다.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비록 설령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에겐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 됩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 모든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유익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최고의 문명 지역인데 그 다음 지역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말씀을 따라 떠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온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땅을 주고 많은 가축을 줍니다. 근데 덩달아 아브라함을 따라온 롯 때문에 이 롯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복된 사람들끼리 만나세요. 아멘. 네. 그래서 롯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야. 이때는 가축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 복을 줘서 이게 막 가축이 섞여 살다 보니까 네 건 내 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야, 롯아, 이제 너도 이만하면 살게 됐으니까 떠나라. 네가 좌측을 하면 내가 우측을 갖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갖겠다. 그래서 롯이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요단 언덕을 보니까 불이 얼마나 많은지, 푸른 초장 같고, 사막에서 물과 푸른 초장은 가축 기르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롯이 그를 딱 쳐다보자마자, 삼촌 이거 가질게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이 사람이 좀 됨됨이가 됐다면 자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와서 덩달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지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 말이라도, 아이고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해, 이게 사람이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찬스를 놓칠세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요단 언덕을 바라보니 물이 많으니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말하죠.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헤어졌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물도 많고 초지도 많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축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새로 이사온 롯이라는 사람이 가축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가되니까 옆에 있던 근동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뺏어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롯이 다 빼앗기고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나 물질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활락적으로 도시가 변해버렸어요.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롯의 자녀들은 폐륜적인 자식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되느냐? 보고 배운 게 그런 밖에 없어서 결국은 롯의 후손들이 폐륜적인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양보하면서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살고 났더니 아브라함은 끝없는 복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 욕심만 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민족을 먼저 생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만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맛있게 먹으면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건강한 거는요 함께 먹을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현대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기심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걸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넉넉함 못 느낍니다. 왜? 끝없는 욕심이 있어서. 그러면 사람은 언제 스스로 넉넉하고 자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먼저 생각될 때 사람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하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오는데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원망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니까 뭘 발견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넉넉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말하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뻔하지요. 기도하다가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순간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입을 열려도 안 열어져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 22절에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강아지에게 여러분 먹이를 줘도요, 꼬리를 치면서 막 그런 강아지는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주자마자 콱 손을 물어버리면 때립니다. 줬던 것도 뺏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족을 못합니다. 아직도 못 채운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가득한 그거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감사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한 여자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한 여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완벽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내 생에 복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여자를 내가 만나느냐, 복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완벽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 몇 가지만 고치면 우리 부인은 정말 완벽할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부인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그거 좀 고치라 그랬지. 완벽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꾸중을 합니다. 이 여자는 매일 잘못한 점을 지적받아야 했고 급기야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졌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족함 많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이 여자와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하도 못하다가 하나 잘하니까 칭찬해 준 거예요. 여보 참 잘했네. 당신도 보기보다 센스가 있네. 한두 가지 칭찬하다 보니까 아내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살맛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부족함 많았던 이 아내는 점점 아름답고 완벽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할까요?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1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의 온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서로서로 도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의 감사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승리하여서 다가올 미래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과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간 6개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고, 가정에 서로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기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저들의 앞길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기업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유능의 직장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이 늘 정직했고, 늘 다니엘이 이기심을 버렸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스스로 감사하며 찾아갈 수 있었기에 다니엘의 더 큰 미래를 주신 하나님, 오늘의 감사가 다가올 후반기에도 아름다운 삶의 큰 열매들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삶의 터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서 우리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예배하는 우리 속에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앞길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다가올 미래에 이 씨앗이 더 큰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